하박국 3장 1절에서 15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온옷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재앙이 그분 앞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내가 곤경에 처한 구산의 천막들을 보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서 많은 화살들을 시위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빛처럼 나는 주의 화살과 번쩍이는 주의 창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버립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 부수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 벗기셨습니다. 다 같이요.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물을 크게 휘저으십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께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발표를 인정을 공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은 1948년도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지금의 이스라엘 그쪽에 사실 그 전에는 그쪽에는 황량한 곳이었었습니다. 1800년대에 보면 거기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는 살았지만 그 황량한 그러한 특별히 여행을 하면서 세계 곳곳을 다녔던 사람의 그것을 보면 거기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땅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곳이 자기의 고향,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또 그곳에 나라가 세워지기를 오래전서부터 1948년도 이제 영국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나라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 뒷배경들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때에 이제 그 당시가 트루먼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 이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곳에 나라를 세우면서 갈등이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경에서 우리 예루살렘을 많이 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분쟁과 갈등의 도시의 대명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1995년도에 미국의 의회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미국의 그 수도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결정을 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에다가 건설한 그쪽으로 옮기고자 이제 상하 합동 이 회의에서 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2년 동안 어느 대통령도 그 예루살렘에다 미국 대사관을 건설하지 그것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지금 어디에 미국 대사관이 있냐면 텔아비브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아주 유대교와 기독교와 그리고 회교도들이 서로 이 거룩한 곳이다라고 서로 주장을 하는 바람에 정말 힘들어요. 지금은 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동예루살렘은 이제 이 팔레스타인 쪽에 소속이 돼 있고요. 서예루살렘은 지금 이스라엘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여러 200여 개국이 되는 그 나라 중에서 이 팔레스타인을 나라로 인정한 국가는 한 130여 개국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고위 관료가 한국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들도 우리나라를 나라로 국가로 인정을 해주라. 한국은 아직까지 안 했더라고요. 미국, 일본, 무슨 몇 나라 한 90여 개 나라 뭐가 이제 안 했겠죠. 8, 90개 나라가 안 했는데 그 중에 우리 한국이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그 정부에다가 국가로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이 우리의 수도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냐? 수도가 맞죠. 여러분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야기 연설하는 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면 굉장히 이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어요. 그 도시를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밀어놓았던 것은 평화를 위해서 그랬다고 지금까지의 모든 대통령들이 20여 년 가까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화롭지 않았어요. 항상 테러가 있고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곳에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에 아무도 이스라엘이 이제 망하고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점점 그것도 황폐해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로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지금의 이스라엘 이쪽 부근에. 그러다가 이제 이 정치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그곳에 나라가 세워지기로 시작을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으면서 아랍인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중동에 있었던 여러 나라, 중동 나라들 중에서 니네들 우리가 이곳을 잘 어떻게 좀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니까 잠깐 나가 있어라. 뭐 이제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에게 나중에 살 땅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나갔던 사람들, 그리고 아니다 나는 그냥 여기 있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냥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국민이 돼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나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난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다시 이거는 우리 땅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8년도 그 전서부터 시오니즘의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 때문에 나라를 세우고자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이제 이런저런 마쿠의 협상과 뭐 이런 재력 뭐 등등을 가지고 이제 나라가 세워지게 됐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렇게 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이 누구도 평화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천명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제까지 이곳을 수도라고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평화가 생긴 게 아니라 더 갈등과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반복되었던 그러한 구닥다리 방법이라고, 구식의 옛날식의 방법으로는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천명하고, 이제는 이곳에서 새롭게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평화 협정이 맺어지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이곳은 굉장히 아주 센시티브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온 회교도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 서구에 있는 이 사람들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심한 말까지 써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회교의 이 3대 종교가 공존하는 그러한 곳인데, 거기에는 지금 성전산이라고 있어요. 마운틴 템플이라고 하는 성전산. 근데 그거를 또 그쪽 한쪽에는 모스크가 지금 세워져 있고, 또 한쪽에는 이전에 있던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 여기가 성지라고 보는, 다들 이제 이 3대 종교가 다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트럼프를 들어서 이런 일들을 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좀 곰곰이, 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하박국서의 말씀,
3장에서의 이 말씀을 보면 이 노래는 시기온옷에 맞춰서 하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식가연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인데, 식가연, 슬픔의 노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곡조에 맞추어서 이 찬양을 하라고 했을까? 참 하박국의 마음에는 참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라고.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마디로 등 뒤에 칼을 꽂은 거예요. 배신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나만을 좀 바라봐라,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싫어요, 나는 당신에게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우상들에게도 하고 싶다.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배신자, 어떻게 보면 배신자예요. 이 배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씩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이. 그런 가운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무슨 방법을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다른 민족을 들어서 너희들을 징벌하고야 말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깨끗하게 그 죄악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고 압제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하고 했던 이 세력들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3장에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것인 거예요. 오늘의 주된 이 말씀의 내용은 2절 한 절에 있습니다. 사실 3절부터 15절까지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에 대해서 3절부터 15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다른 민족들을, 그 원수들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거룩한 용사로 나타나시는데, 3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빛 가운데 신의 광야에 오시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번개로 혼돈의 바다와 강을 정복하시는 주님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8절에서 12절에서 15절까지는 구원자와 심판자로 오시는 주님을 거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셔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구원하시기도 하시는데, 이 모든 세상들을 다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에요.
오늘 2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 단어 동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내가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말씀에서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새롭게 해 주십시오, 알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동사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이제 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거를 한 문장으로 했지만 영어 성경이나 또 원문 성경을 보면 이것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NIV나 뭐 이런 데 봐도 또 영어 성경에서 주로 많이 두 문장으로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여 나는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라고 하는 두 개의 문장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개역 성경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2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이 그 말씀 가운데서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십시오, 이제 이런 설교의 제목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주의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쉐마라고 돼 있더라고요. 쉐마. 이 쉐마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성경 곳곳에서 이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온 곳이 총 11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주로 뭘로 번역을 했냐면은 이렇게 명성, 그리고 또 소문 또는 소식, 이런 것으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11군데를 쭉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주의 명성을 보고 보았다는 거예요. 주의 명성을 내가 들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자가 들었던 것은 주의 명성이에요. 명성이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이름을 뛰어넘어서 그의 이름이 막 이렇게 그 다른 곳에 알려지는 그런 것이잖아요. 명성이 있다. 명성이 뭐 그 학교는 명성이 있던데 뭐 이러면은 굉장히 좀 하이 클래스다, 뭐 좋다, 뭐 이런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주께서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 주의 이름에 걸맞는 그 놀라우심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함께 나는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거기에 이제 그 두려움이다, 경외라고 하는 AWE 그것을 썼어요. awesome 할 때 그래서 내가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놀라워서 두려움 가운데 떨 정도로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하신 일이 그렇게 위대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할 주께서 하신 일, 놀라우신 일 그럴 때에 그것은 어디에 대부분 근거를 두느냐 하면 출애굽 사건을 근거에 둡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요 굉장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이 야곱의 식구들이 몇 명이 내려가기 전에 누가 제일 먼저 갔습니까? 요셉이 갔어요. 요셉이 가가지고 완전히 종으로 갔다가 총리가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고 나서 그 70여 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430년이 지나면서 굉장히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쪽으로 그렇게 그 야곱의 그 가족들만 부르셔가지고 뽑으셔가지고 그쪽에 가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에요.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가 택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번성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430년 만에 나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들의 이 울부짖음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그곳에서 꺼내 오실 때 하셨던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듣고 경외심에 떤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이 구원의 사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 출애굽 사건이 그렇게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구원 사건인 것이. 그냥 죄악 가운데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냥 출애굽 사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10번의 재앙, 마지막 재앙이 끝나자 이제 그냥 바로는 야 빨리빨리 가라고, 그냥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빨리 나가라고 자기네 집에 있었던 보물들까지 막 다 줬습니다. 이것도 가져가, 빨리 나가, 그냥 뭐 다른 거 이거 줄 테니까 빨리 나가. 이래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보물들을 이들이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언제 알 수 있느냐면 솔로몬이 궁전을 짓기 전에 다윗이 이제 뭐 이것저것을 다 바쳐 가져올 사람들, 헌물할 사람들을 헌물해라 그랬더니 가져왔던 걸 보면요 엄청나게 가져왔어요. 그거를 뭐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무슨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 뭐 장사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뭐 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준 거 다 그냥 받아가지고 나왔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하셨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셨죠. 이 홍해 가르는 거는 이거는 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근데 마른 땅을 지났다고 했어요.
아니 좀 척척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홍해 이 밑바닥이면은. 근데 마른 땅을 건넜다고 했어요. 그리고 쫓아오던 이 애굽 병사들이, 군대들이 완전히 수장이 되는 그러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발이 부르지 않고 신발을, 옷 헤어지지 않았어요. 너덜너덜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옷 굉장히 많죠. 1년에 적어도 한두 벌씩은 다 사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면서 하여튼 옷은 이제 그만 사야 되겠다. 평생 그만 사도 되겠다. 이럴 정도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벌 가지고 40년을 보냈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빨래를 했는지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쫙 오면서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40년 동안,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은 거 아니겠어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 하박국이 보면서 놀란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이 하박국은요, 이것이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치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신앙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과 같은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미신에 묶여있던 집안을 해방시키시기도 하셨죠. 가난과 저주로 얼룩진 가정을 부요와 축복으로 변화시키시. 저도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진짜 보릿고개 넘기느라고 힘들었습니다. 뭐가 없어가지고 그냥 걸어다니고, 버스표 없어가지고요. 제가 서울에서 그 충무로에서 퇴계로, 충무로 일가에서 왕십리 아니고 그 동대문 시장 거기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중학교 다니느라, 학교 다니느라. 전차가 그때 있었는데 전차값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가난해서 우리 방 한 칸에 8명이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변화시켜. 지금은요, 아내 말에 의하면 일거리가 너무 많아지고, 집안 일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것들이,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던 우리를 강건함과 기쁨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온 이래로, 여러분들도 미국에 오신 지 뭐 오래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도 있지만, 여기 오셔가지고 굶으신 적도, 뭐 굶어보신 적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여러 과정 가운데서도 오늘이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일이십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여러분의 그 부모님들에게,
또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두려울 정도로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주의 명성과 주의 하신 일을 보고 놀란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대해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관심을 두시고 사랑하시는지 감당하기 어렵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 수경 집사님 이렇게 보면 참 고생 많이 하셨어. 근데 이제 우리 딸내미가 뭐 그냥 지금 또 아주 어디 좋은데 이렇게 인턴을 가게 돼가지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이민 생활의 온갖 어려움과 감사,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산지 오래되었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2절에 이제 다음 구절을 보면 진노 가운데서도 그 전에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하박국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그러한 주님의 업적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그대로 일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읽었던 2장 3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박국은 이루어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38장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 개역 성경에 뭐라고 이제 38장 28절인지 기억이 제일 마지막 쯤에 그래도 너희가 이러한 기도 이런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약속을 한다. 근데 거기에 그래도 너희는 이것을 나에게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하박국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오 여호와여 주께서 이전에 하신 일을 우리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이것을 개역개정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옛날에 하셨던 이 구원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지금 이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것을 나타내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기적 우리에게 다시 베풀어 달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화가 좀 나실지라도 조금 참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는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제의 것을 반복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꼼꼼히 체크해 보십시다. 이전에 경험했던 구원의 감격이 아직도 내게 남아 있습니까? 온몸을 다 바쳐서, 아니 생명까지도 바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던 그 결단이 아직도 유효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어려움과 손해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했던 그 마음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은 내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꼭 지키겠다고 했던 그 결심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면서 하나님께만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은 여전히 내게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겐 오늘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지금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2017년도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하박국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부흥케 해주십시오. 어제까지와는 다르게 오늘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아까와는 다르게 지금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오늘과는 다르게 내일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올해와는 다르게 내년에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각자에게 새로워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매너리즘에 빠져 아무런 열정도 없고 감격도 없는 나에게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2017년도 처음에는 부푼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 중에서 미흡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아직 꺼림칙하게 목덜미를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018년을 앞두고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